사도행전 24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거짓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유익에 따라서 언행이 달라지지 않고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변론입니다. 21절에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부활을 말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말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에 관한 것은 로마 법정에서는 소송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22절에 총독의 조치를 기록했습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고 했습니다. 천부장의 의견도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23절에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친지들이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당한 활동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면회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자유를 준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바울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총독이 볼 때에 죄도 아닌 걸 가지고 고소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24절에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총독이 구도자로서 바울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드루실라는 벨릭스 총독의 아내입니다. 드루실라는 유대왕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아그리파 2세의 누이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입니다. 헤롯 가문의 딸입니다. 15세에 첫 번 결혼을 하고 18세에 이혼을 하고 벨릭스와 결혼했습니다. 바울과 총독이 만남으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항상 만남이 귀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총독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은 죄인이 두려워 떨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두려운 분이십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26절에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총독은 구도자로서의 그런 마음도 있지만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돈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바울을 통해 돈벌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흔히들 사람들은 암암리에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고 이권을 취하려고 합니다. 공직자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뇌물을 수억, 수십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뇌물을 준 자는 얼마나 이익을 취했겠습니까?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을 귀히 여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신문에 난 기사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을 움직이는 것은 돈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돈을 주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줍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자들이 있는데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영생은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돈보다는 영생이 더 귀합니다. 바울은 영생을 주려고 하고 총독은 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돈을 바울이 줄 것인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박자가 맞지 않습니다. 주려고 하는 것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맞아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바울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써가면서 풀려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총독 벨릭스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구속된다고 가지 말라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구속된다는 거 그걸 알고 갔습니다. 그 예언이 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살려고 하지 않고 죽는 길로 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 고위 관리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쉬운 일입니다. 바울이 아니면 누가 고위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로마의 황제 집안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영생 얻어야 합니다. 돈보다 영원한 나라를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상과 영화를 더 추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